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다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말씀을 이제 기준에서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원칙으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도 역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대입을 해야 됩니다. 사랑의 비료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비료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는 빚지면 채주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주의 종이 되지 않는 빚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까페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기존하는 의인. 그러니까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에게 통제를 받는 자는 하나님 기존으로 의인입니다. 의인은 항상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의인이 되면 이렇게 항상 그 사람 손길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손길을 항상 모든 선한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손은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수의 통제에 따라서 재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물이 적은 사람도 있고 통제받는 것은 이제 그 사람의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한 몸 돼서 막 갓 훈련받는 의인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이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하여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제 통제를 받기 시작하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제 그거를 받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인이라도 이렇게 처음에 예수의 몸이 되는 과정에서는 환난의 떡도 먹어야 되고 고생의 물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를 받는 훈련 기간은 그 길들여지는 기간은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온유 겸손을 줘요. 예수의 온유 겸손을 주시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주시는 훈련 과정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 겸손은 이제 두 파트로 나뉩니다. 하나는 훈련받아서 예수의 몸이 되는 길들여지는 과정인데요. 그 과정에 이제 방금도 우리 읽으신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훈련받는 과정에서는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지기까지는 분명히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갖게 됩니다. 이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온유 겸손이에요.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주시는 온유 겸손을 가지고 그 훈련을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온유 겸손은 물론 이제 예수 안에서 다 구해서 받는 거지만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보상으로 온유 겸손을 줍니다. 이 온유 겸손을 예수 것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받으면 이 훈련을 잘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 그 과정을 거치면 예수님과 이제 손발 맞추는 의인이 되죠. 그 의인이 되면 이제 두 번째 온유 겸손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인드에 따라서 전략 전술에 따라서 가난하게도 있다가 부자도 됐다, 부자가 됐다, 가난하게 됐다. 뭐 하여튼 그 전략 전술이 이제 다양하게 오지 않겠어요? 마귀를 이겨야 되니까. 마귀가 쳐들어오는 공격에 맞춰서 우리가 전략 전술을 구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승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리한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데 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하나님 전략 전술에 따라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 이게 다 말하자면 인간이 운전대를 가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냥 그걸 다 수용을 하고 소화를 하고 함께하는 데 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로부터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 손길 되는 데 능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유 겸손은 두 가지예요. 물론 첫 번째도 예수님이 주시는 거고 두 번째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이게 이제 예수님한테 그 온유 겸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하나님께 보답 감사 찬송이라고 합니다. 예수와 한 몸 되면은 예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보답 감사, 보답 찬송, 보답 순종, 보답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몸을 예수한테 바치는 거죠.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아카페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보답 감사입니다. 이 보답 감사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 온유 겸손을 주셔요.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입으로 감사 찬송할 때 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몸으로 이제 감사 찬송할 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이 두 가지로 감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 겸손을 이제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온유 겸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 주신 훈련을 잘 받는 겁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엄청난 시련을 주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밥이지만 지금 이제 중국의 세력이 전라도 사람들의 첨성을 이제 매수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도 이 대통령을 도와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제
묶어놓고 공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주인 행사를 했던 자들인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윤 대통령이 사생결단으로 이제 드러낸 거죠. 대한민국에서 그 주인 행사를 하던 자들, 선거를 부정하고 부정선거를 차행해서 모든 자리를 독식하고 그래서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했던 세력입니다. 그 세력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러났으면 이제 자수하면 되는데 이제 내친 길에 이제 대한민국을 아예 접수하려고 듭니다. 자기들 생각에는 이제 대통령을 이제 구금하면 자기들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어느 길로 이끌어 가시든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 예수가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애비가 아까지라도 자식에게 나쁜 거 주는 애비 없어요. 다 좋은 거 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한민국을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는다면 반드시 등대에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셨고 그래서 이제 뒤에는 애굽군데 앞에는 홍해바다 속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시는 극적인 승리를 가져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이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손발을 착착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손발을 잘 맞추게 하시는 조절이 뒤에서 이제 역사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러 행하라 할 것이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승리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까지 그냥 놔두면 이제 완전히 중공의 속국이 돼 버리는데 나라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들이 이제 합방을 해가지고 이제 그 중국의 한 성이 되겠죠. 이쪽으로 성이 될 텐데 그걸 이제 거부하고 나선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제 그들의 실체를 이번에 다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실체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우리 국정 운영을 어떤 것들이 방해했는지 다 지금 이제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다 드러나고 그들의 실체가 누구였는지 이제 드러나는 중인데요. 이제 그들의 시작은 중북이죠. 그리고 중중입니다. 그래갖고 그들이 전라도 사람들의 점성, 그들은 잘 뭉치잖아요. 그 뭉치는 그거를 매수한 겁니다. 큰 돈 들여 매수해갖고 그들을 종처럼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돈을 줬으니까 빚진 거죠.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가 아까프로 빚을 지면 남을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를 공급해 주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먹으면 그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결과를 미리 내다본다면 돈 받아먹은 사람들은 이제 그게 빚이죠. 빚. 그러니까 사랑의 비두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라. 그러니까 누가 돈을 주면 이게 아깝게 사랑으로 주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갖고 주는 건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매수죠. 매수 당한 거죠. 빚을 못 갚으면 매수 당한 거예요. 빚을 갚는다는 게 참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좋아하면 안 돼요. 누가 돈을 주면 낼름 받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건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신 거면 얼마든지 받아야죠. 사랑의 빚이니까. 그 빚은 결국 사람 종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종이 되는, 종으로 삼으려는 돈, 매수하는 거죠. 돈 가지고 행세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곳곳에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을 이제 종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든지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면 그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세계적인 부호들이
그 돈을 요로에 다 뿌려갖고 사람을 매수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움직여서 자기 그 영향력을 삼죠. 그러니까 돈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거 먹고 자기 자리를 기득권화 해갖고 그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해주죠. 그래서 가외 수당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나오는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또 그 사람들 부자가 주는 돈 받아서 그들이 원하는 걸 서비스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이 원리를 그 부자들이 악용하죠. 악용해서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공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그 돈 갖다가 막 뿌리고, 북한은 대한민국을 먹으려고 돈 갖다 뿌리고, 사이비 교주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확대하려고 돈 갖다 뿌리고, 이래갖고 대한민국의 뭐 여러 그 공직들이 다 그렇게 기득권이 돼요. 그래갖고 그들이 주는 돈을 뒷돈으로 챙겨서 그들의 편의를 봐주죠. 이래서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면 그렇게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돈을 받으면 그만큼 일을 해줘야죠.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다 뜻이 있어서 주는 거니까. 그래서 모든 돈에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는 아까페 사랑으로 드려지는 것만 바쳐지는 거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돈 가지고 행세하라고 사람을 종으로 삼으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아까페는 필요를 따라서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돈이 넘쳐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형제죠. 그러니까 어떤 형제는 돈이 없어서 이제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줘서 그 사람을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종으로 삼으면 큰일 나죠.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페로 이제 주고받는 관계는 사랑의 빛이죠. 서로의 필요를 사랑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돈으로, 돈이 들어가야 할 것, 뭐 이제 자식들 키우는데 등록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냥 사랑으로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주는 것도 아니고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었잖아요. 아까페는요 이렇게 생명까지 주게 하셔요. 뭐 종으로 삼으려고 주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까페 사랑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종. 사랑이 시키는 대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길인데요. 이제 믿음 따로 사랑 따로로 구분해 버려놓고서 사랑하자 그러면 행함으로 구원받냐고 그렇게 억타기 소리들 해요. 궤변을 열어놓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랑으로 사는 거죠. 사랑으로 살아야 믿음으로 산다고요.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까페로 이사간 사람들, 아까페로 점핑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돈 가지고 행세하지 않고 사랑의 선을 이루죠. 사랑의 수평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사랑의 길로 가는 건데요. 이 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면제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야 돼요.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매 7년 끝에 면제하라는 말씀으로도 시작해요. 이제 돈 받지 말라는 거죠.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렇게 이제 주기별로 하라는 거죠. 올해가 이제 면제년이면 그로부터 7년 후에 7년이 오면 7년 끝에 면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 이웃에게 구워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이게 사람마다 서로 각기 면제년을 두는 게 아니고 국가 단위로 면제년을 두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2025년도가 면제년이다 그러면 2025년도 12월에 다 이제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개인 간의 빚을 다 탕감해 줘 버려요. 은행 간의 빚이 아니고 개인 간의 빚은 다 탕감해 주는 거예요. 면제해 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한테는 그리 안 하고 형제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그게 이제 구분하기 참 힘들죠. 옛날에 혈통적으로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영적 혈통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그냥 탕감해 주죠. 뭐 면제는까지 뭐 필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으로 빚주는 것은 사랑으로 서로 갚아야죠. 아카페 사랑으로 그냥 내가 안 받을게 하고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사랑으로 주는 거니까 사랑으로 받아야죠. 그리고 내가 이건 줄 수는 없고 그냥 언제고 꼭 갚아줘야 돼요 하면 그때 사랑으로 갚아주고요. 또
이제 빌려가는 사람이 내가 한 몇 달만 쓰고 줄게. 그러면 그대로 사랑으로 또 몇 달만 쓰고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일정 기간을 정해갖고 7년마다 면제, 7년 끝에 면제를 해주는 거죠. 면제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진 체조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랬어요. 빚진 자는 그 체주에게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을 삼으려고 돈을 빌려주면 안 되죠. 종을 삼으려고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심리적으로 종로로 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아깝의 사랑으로 돈 관리를 해야죠. 사람을 종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진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에는 여호와의 면제니라 칭함이니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같은 이웃이라도요, 이방인들한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이 형제거든요. 그 형제한테는 면제해주고, 형제가 아닌 자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정해놓으신 면제년을 잘 지키면 복을 받아서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 그죠. 그렇죠. 그 가난 속에는 그 빚져서 가난한 사람들 많죠. 빚져갖고 그 이자 갚느라고 힘들고 그냥 먹고는 사는데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빚이 이제 탕감돼 버리고 나면 먹고 사는데 가난한 자가 없어지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는 거, 이 면제년을 든다는 게 좋은데 사람들은 그 면제년을 악용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동 있다가 이제 7년째 되는 해 있죠. 그러니까 뭐 6년 지나서 7년 막 들어갈 때 돈을 빌려요. 상당한 액을 빌리는데 그러면 받을 기회가 1년이잖아요. 1년 안 주고 버티면 이제 그해 12월 말에 면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악용하는 자들이 생기죠. 악용하면 안 되는데 인간은 그렇게 이제 교활해요. 그래서 이 참 그 아까페로 행동을 하면 그렇게 악용하지 않거든요. 사랑의 선을 행하는데 아까페가 없으니까 사랑의 선을 행하지 못하죠. 그게 문제죠. 아까페가 있는 세상은 가난한 자가 없어진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이방인들한테는 돈을 받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뭐 돈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아까페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전도 목적으로 그냥 빌려주죠. 빌려주고 시간 지켜 받고 서로가 이웃 간에 그것도 참 전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왕에 빚지려면요 예수한테 빚지는 게 좋아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아서 사랑의 빚을 졌잖아요. 그가 속전을 데리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종이죠. 예수의 종 되는 거는 예수한테 사랑이 빚지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에게 종만 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죠. 피로 용서받은 사람들은 다 예수의 종이에요. 예수의 종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은 다 예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종으로서 사는 것이 참 좋죠. 예수의 종은 아까페 사랑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게 참 좋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관하는 자리로 들어가려면 예수에게 불로 연나는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들은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불로 연다는 금을 예수한테 사가지고 부유한 자가 돼서 이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살아갖고 그 통제받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어준다면 우리는 복된 세상이 되죠. 부자가 됐어요. 근데 그냥 부자가 아니라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자죠.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자는 그 삶이 항상 예수한테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 통제를 바울이 예수님 통제받는데 부자잖아요.
그래서 그 통제를 그 디모데하고 나눠 이제 같이 받았어요. 그 통제를. 그러니까 바울이 받은 통제가 디모데한테도 갔죠.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이제 바울 안에 있고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통제가 디모데한테 간 거죠. 이렇게 통제받으면 축복이죠. 예, 참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의 통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기름 부음의 통제. 예, 그래서 이렇게 예수의 통제를 공유하면 그 질서를 따라 이제 공유하는 거죠. 예, 하나님은 예수를 통제하고 예수는 바울을 통제하고 바울은 디모데를 통제하고 디모데는 디모데의 제자를 또 통제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잖아요. 통제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와서 통제하는 것이 예수의 통제를 전이받는 거죠. 질서를 따라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랬죠. 예. 아론의 머리 위에 부어진 기름이 수염에 흘러가고 옷깃까지 좀 밑에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것처럼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통제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통제가 바울 안에 있고 바울의 통제가 디모데 안에 있고 디모데의 통제가 디모데의 제자 안에 있고 디모데의 제자의 통제가 그 제자에게 이렇게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질서를 따라서. 결국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와서 통제하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가 각 사람 속에서 그렇게 통제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통제를 받는 거. 예. 그렇게 통제받는 세상을 연다는 건 축복이죠. 축복인데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까 이제 돈 가지고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국가나 어떤 것에 특정한 것에 기득권을 사서 자기들 세상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돈 있는 사람 배후에 마귀가 있다 그러면 마귀 세상을 만드는 거죠. 돈 있는 사람 뒤에 부캐가 있다면 빨갱이 세상 만드는 거죠. 돈 있는 사람이 그냥 돈 이렇게 주는 거라면 그냥 아무 뜻 없이 주는 거라면 문제가 다른데요. 그럴지라도 그 뒤에 배후에 마귀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이 그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받아본 거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위기예요. 이거를 털고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국가 계속성을 위해서는 지금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돈 받아서 국가 팔아먹은 자들을 다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없어야 돼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붙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면제년을 둬가지고 형제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빚을 탕감해 주면 가난한 자가 없어질 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진대요.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죠. 여러 나라를 치리하고 그런 그 세계적으로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경제 대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제를 주관하셔요. 하나님이 부유를 창조하시면 그 나라에 그 부유 창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예수는 창조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없는 걸 있게 창조하시고요. 있는 걸 수평으로 늘려놔서 창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직으로 그 부유를 창조하시니까 야철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경영으로 창조하니까 카라죠. 카라 창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불을 이동시키니까 말씀으로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이렇게 묻이 드러나게 하는 부의 이동이죠. 부의 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물 밑에 가라앉아 있던 것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부의 이동이죠. 이동하는 그것을 카보드라고 해요. 카보드. 그러니까 바라 창조, 아사 창조, 야철 창조. 그 다음에 카라 창조, 카보드 창조죠. 이제 그 카나 창조가 있어요. 대량 생산이라고 그래요. 대량 생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창조를 통해서 부유를 만드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게 중요하죠. 예수가 함께 하면은 부유해져요. 넘치게 부유해집니다. 그분이 임재하시면 부유해지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거든요. 그냥 찬양이 아니고요. 감사 찬송해야 돼요. 먼저 감사부터 해야 돼요. 감사부터 하면 찬송해. 감사부터 하면은 이제 그 감사 끝에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요. 예수가 거기 오셔요. 오시면 하나님 임재를 받는 거거든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로 경영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읽었죠.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좌우를 조절해 주시는 은혜를 주죠.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완전한 지혜와 그 소리를 따라 행동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걸 근신이라고 그러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예수님 뒤에서 조절해 주는 것을 알아듣고 다 움직이는 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에서 주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를 받아서 얻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는 넘치는 감사를 드릴 때 터져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경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사가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성경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 궁전은 하나님 임재를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상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명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그 없어서 못 주는 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있는데도 안 줄 때 이제 그런 거죠. 안 주면 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죄라는 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을 죄라고 그래요. 아카페가 돈을 써야 돼요. 예수 안에서 아카페로 부자가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로 부자 되는 사람들은 조건부예요. 그 뭐냐면 아카페가 그 돈을 다 관리를 해야 돼요. 아카페가 쓰라는 대로 써야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 창조의 부여를 주죠. 바라 창조를 주든지 아사 창조를 주든지 야찰 창조를 주든지 카라 창조를 주든지 카프터 창조를 주든지 카나 창조를 주든지 창조를 주시죠. 다 줘도 좋죠. 다 주면 더 좋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으려면 예수님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하려면 항상 함께 하려면 찬송이 늘 터져나와야 돼요. 찬송을 열심히 불러야 돼요. 찬송을 부르려면 감사를 넘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 찬송 끝에 이제 부유가 찾아온다는 걸 생각하고 늘 감사 찬송하는데, 감사 찬송은 이제 두 가지예요. 입으로 하는 감사 찬송이 있고 몸으로 하는 감사 찬송이 있어요. 입으로 하는 찬송은 이제 성령의 힘에 의해서 감사, 예수를 힘입어 입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걸 소리로, 또 몸으로 하는 거는 이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들여져서 예수가 그 입을 통해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예수가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 그것이 바로 몸으로 드리는 감사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도 감사 찬송, 몸으로도 감사 찬송해야 돼요. 두 가지가 항상 같이 하면 더 좋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내 손길에 복이 올라면 열심히 나눠주는 자가 돼야 돼. 거절하지 말고 열심히 주는 자, 열심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 주셔서 내 몸으로 아까의 선을 이루게 하시면 그 손길에 복을 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손이니까 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 사람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예수의 손바닥에 그 사람 손바닥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누리는 거죠. 창조자의 손길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복을 갖다가 나눠주는 자가 되죠. 이 직분이 참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런 직분을 사모해서 응답하여야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펼쳐야 돼요.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한테 매달려서 그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상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에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지를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면제년을 악용하지 않아도 이제 그 2025년이 이제 면제년이라고 해요. 이제 1월 달에 돈이 너무 갑자기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12월 달까지는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받을 기간이 더 높지 않으니까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럼 안 주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호소한다고 그러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너는 마음에 악령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라. 예, 죄를 얻는다는 거죠. 아까페가 주라면 줘야 돼요. 아까페가 주지 말라면 주지 말고요. 예, 그러니까 아까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만이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형제가 그거를 이용하는지, 면제년을 이용하는지 정말 필요한 건지 알거든요. 그래서 아까페가 주라면 주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부는 게 다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는 대로 다 옳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페로 주장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하잖아요. 넉넉하게 주라는 거예요. 상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전인에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까페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손길에 복을 주셔갖고 돈을 가지면 사랑이 시키는 대로 주라는 거예요. 열심히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에 관한 거는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된다고 그러는데요. 빚 못 갚으면 종이 된다 그죠.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그 6년을 너를 숨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고 7년 동안 이제 일 부려먹었으면 그걸로 빚 다 면제해 주라 이겁니다. 그 돈이 얼마가 되든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소로 가게 하지 말고 그냥 빚만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 공소로 가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한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형편대로 후히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 아까페로 하여튼 아까페에서는 후히 주게 되어 있어요. 후히 주라는 겁니다. 아까페를 따라서라는 거예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그래도 이제 종에서 이제 벗어나기 싫은 사람들은 이제 그 송곳으로 귀를 이제 문설 떼놓고 뚫어갖고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씀들은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의 비대에는 한 빚도 지지 않는 길로 가고 또 형제들이 빚을 졌으면 정말 그 사람이 예수 안에 형제라면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빚을 못 갚아서 괴로워하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사랑으로 탕감해 줄 필요가 있어요.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그건 사랑의 소리를 들어서 해야 되겠죠. 각자가. 그런 사람은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 아까페 사랑에 이끌려서 더 구제하는 자는요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에요. 아까페 사랑으로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페 사랑으로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해지리라고 그랬어요. 아까페 사랑으로 세상에서 돈 관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함께 하셔갖고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재를 받는 것에 관해서 다시 한 번 더 구분할게요.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면 성령께서 감사 찬송하게 하시죠. 감사 찬송을 하면은 감사 찬송 끝에 이제 그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임재하시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기도시켜가지고 예수와 한 몸 되게 하셔요. 한 몸. 그래서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이제 그게 몸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몸으로 감사, 몸으로 찬송. 예수한테 몸 바치면 그게 몸으로 감사, 몸으로 찬송, 그리고 그 몸으로 순종, 몸으로 사랑이에요. 몸으로 순종, 몸으로 찬송이죠. 그게 몸으로 순종, 찬송, 몸으로 순종,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것이 한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입술의 열매, 행동의 열매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입으로 감사 찬송, 행동으로 감사 찬송입니다. 아까페 사랑에게 이끌리는 것이 바로 감사 찬송이거든요. 그리고 감사 찬송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아요.
그래갖고 아까페 사랑에 사로잡히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능히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죠. 그래갖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주님의 손길로 삼는 겁니다. 예수의 손길대로 축복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우리가 돼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그 기도의 힘 받아갖고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면 예수의 풍제를 받아서 아까페로 사는 자가 되고요. 아까페로 살면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흩어서 그 가난한 자를 구제할 수 있는 큰 물건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생 그 남의 종이 되지 않는, 체주의 종이 되지 않는, 또 부자한테 주관당하지 않는 정말 경제의 자유를 예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세상을 열 뿐만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이 통제하는 세상을 열자는 거죠. 돈 가지고 사람을 주관하고 돈 가지고 사람을 종으로 삼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아까페 사랑이 돈을 주관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열자는 거죠. 그거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제, 아까페 통제를 받을 때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광이죠. 이렇게 예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지금 현재 그 문제들은 전부 다 아까페 사랑을 구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욕심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이 준동하는 거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해서 그들을 하나님 뽑아달라고,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또는 이런 그 악순환이 없게 해달라고, 돈 때문에 남의 종이 되는 거고 돈 때문에 주관당하는 일이 없는 아까페 세상을 열어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서 마귀가 그 체주가 되고 마귀가 인간을 주관하는 세상이 되면 안 돼요. 가른 여자가 판치는 세상이죠. 마귀가 돈 가지고 국민들, 인류를 망하게 하는 이런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페를 안 따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가 그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다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잡아야죠. 오직 예수의 피의 권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그것들을 완전히 털어내야 돼요.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립니다. 마귀를 받아들이는 뿌리라고요. 그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는 권능이 예수한테만 있어요. 예수의 피와 성령의 권능으로 주시는 아까페 사랑에 있어요. 그 아까페 사랑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죠. 예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인간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룩한 세상을 열자는 거죠. 그렇게 열어야만 돈이 사람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기도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로 응답받아서 영원히 아까페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